네,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노트에 보면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시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의 만찬을 통해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입니다.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주의 만찬의 또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소망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국을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주의 만찬의 마지막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의 만찬의 바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79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스럽게 주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고 그리고 찬송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갔죠?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은혜스럽게 주의 만찬과 찬송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거기 있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받아들였을까요? 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씩이나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멋있고 믿음의 고백 같이 보이지만 불과 몇 시간 뒤에 이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함께했던 제자였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도 봤습니다. 그 외에 많은 기적들도 보았습니다. 오병의 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물 위도 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된 영광스러운 예수님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예수님 가까이서 오랫동안 있는 자체가 믿음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보증은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에서 얼마나 오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실질적으로 믿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스럽게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부족한 이 공간에서 쉴 수 있는 어정쩡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정말 있으신가요? 네, 속으로 아마 대답 각자 하고 계실 겁니다. 비록 대놓고 부인하지는 않지만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삶의 현장에서 말과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는 이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잘못된 자기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사람일까요? 우리 설교 노트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가나를 모르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저를 치니 양들이 떠지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간에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부인할 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당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자,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처럼 보이나요? 네, 살아난 후에도 제가 진하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겠죠.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라고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반전의 내용이 뭔가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부활할 거야. 그래서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갈릴리가 어떤 장소인가요? 이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장소입니다. 그 제자들의 부르심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가
계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여러분이 못 살다가, 이 세상에서 잘 못 살다가, 또는 상처 많은 삶을 살다가 세상에서 좋아지고 상처가 회복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의 궁극적인 의미는 뭔가요? 부르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의 회복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복의 본질입니다.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뭘요? 부르심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굉장히 믿음에 있는 결단의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자, 근데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27절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 라는 말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는 말씀은 베드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그 본질적인 말씀은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당연히 믿지 않고 십자가 이후의 부활 사건은 이 베드로는 당연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부활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요? 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더 큽니다. 더 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할 거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네, 아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드는 것,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부인하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누군가요? 박진우 목사 아닌가요? 이렇게 힘든 교회에 어쨌든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러한 열심히 있는 박진우 목사잖아요. 제가 몇 년 동안 교회에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했던 자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얘기 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는 자들은 다 넘어집니다. 그런 자들은 거의 다 넘어지게 됩니다. 어떤 자가 승리할까요?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개인 중에 괴수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저를 붙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만 부인하지 않습니다. 많은 자들이 큰 소리 칩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섬기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조심하십시오. 주위에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잖아요. 신앙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 보면 항상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 어쩌면 그 연약함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훨씬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높게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크게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부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 가까이에서 타이틀을 가지고 열심히 섬겼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저희 켈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에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좋은 교회에 또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뭐가 보증이 될까요? 진짜 지금도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하루입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그분을,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내용이 어렵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니까 만나주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서 계속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다 해도
여전히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 때도 배웠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루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 선언을 부활로 성취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만나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대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부활의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결단하는 시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에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다고, 예배 드린다고, 말씀의 지식이 있다고,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고 당연히 주님으로 인정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생각보다 적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적다. 생명에 이르는 문은 적다.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나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삶의 주인이 누구이셨나요? 뭐 때문에 돈을 버시나요? 뭐 때문에 가정을 열심히 섬기시나요? 아내를, 남편을. 뭐 때문에 건강을 챙기시나요? 뭐 때문에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드시나요? 여러분, 이 답이 주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가짜입니다. 그저 이것이 지금 있는 이 자리나 또는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더 되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부인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 반드시 부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물론 결단하더라도 그분이 오늘 말씀처럼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선포되는 복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신 여러분, 끝까지 그 부활의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분만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반드시 그분의 주권대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까요? 말씀보다 자기 확신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우리 14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몇 번요? 3번 부인할 것을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아는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믿어야죠. 근데 믿지 않습니다. 자,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리라. 죽을지언정 강조합니다. 자, 힘있게 말합니다. 앞에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부인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니까 더 나아갑니다. 힘있게 말하면서 어떻게 강조하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눈치를 보고 있던 제자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나요? 믿지 않았습니다. 뭘 믿었나요? 자기 확신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확신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요?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을 믿나요? 어렵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합니다. 나는 다윗처럼 살 거야. 나는 바울처럼 살 거야. 나는 다니엘처럼 살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죠? 네, 다니엘 관점, 다윗 관점, 바울 관점으로 읽습니다. 네, 그렇게 나쁜 관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읽어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읽으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처럼 살 그 확신, 다윗처럼 살아갈 것 같은 그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삶도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확신,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보다 자기 확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반드시 넘어진다고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실질적인 믿음 없는 여러분의 확신은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짐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나는 목사니까 달라, 성도들과. 나는 신학교 교수니까, 선교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안수 집사니까 달라, 다른 성도들과. 나는 이제껏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해왔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의 지식도 많아서 훈련도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았어. 그래서 나는 달라, 다른 사람들하고. 그래서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씀에 있는 예수님보다 앞서면 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서 있다라고 왜 생각할까요? 여러분, 왜 서 있다고 생각할까요?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뭘까요? 행위들입니다. 행위. 이런 일들을 행했다. 직책입니다. 직분.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행위. 그래서 그것으로 나는 서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우리의 행위도 은혜로 시작되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 의로 교만해져서 넘어집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만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주님 되심, 그분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자,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는 저를 신뢰 못합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부활의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도 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뭐가 기준일까요? 교만과 겸손함의 기준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기도는 그저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냐를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대부분 요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특징이 있잖아요. 어떨 때 기도하나요? 요구가 있을 때나 또는 내가 못하는 것, 잘 못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잘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겸손한 자는 반드시 모든 것을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는 반드시 이 시간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 시간을 드립니다. 기도 반드시 합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겉으로는 큰 소리치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행위적인 것에 노력은 보이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들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넘어질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보다 말씀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한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계속 반복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확신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을
믿습니다. 우리 둘 중에서도 이런 자기 확신으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들은 앞에서도 반복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자기 확신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말씀도 읽지 않을 뿐더러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이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재정의 주인이 누구이냐,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냐,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냐, 나의 건강의 주인이 누구이냐, 나의 미래의 주인이 누구이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느냐? 왜 돈 버느냐? 왜 시간을 들이느냐? 왜 건강을 챙기느냐? 왜 가정을 지키느냐? 그 외의 답이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아직 주인이 안 바뀌었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자, 주인이 바뀐 여러분, 쉽던가요? 살아가기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가는 넓은 길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길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가십시오. 이 땅 짧습니다. 이 땅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잠깐 있을 안개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길 가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그 길을 가다가 실패할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확신하더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실패보다 그분의 주권적 은혜가 더 큽니다. 그분의 주권이 우리의 의지보다 훨씬 위대하고 확실합니다.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일으켜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넘어지더라도 주님 되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그 길을 끝까지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가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켈로 공동체 모든 성도들과 켈로 교회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공동체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은 것 같은데 만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분 있다면 여러분, 만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 갈릴리로 먼저 찾아가신 그 예수님이 저를 이 시간에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났던 여러분, 끝까지 이 길을 가십시오. 넘어지더라도 주님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끝까지 인정하고 높이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